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입하입니다. 이런 계절이 바뀌는 절기에 성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와 한나 여성교 회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즉 할례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려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림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누가 감히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는가 라고 하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건의 충격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주 엄격했던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는 실로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별되고 또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크나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는가? 라고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 반드시 그의 형제들에게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해명해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해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감히 더럽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즉 공평과 성결,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라는 그 유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감히 우리 인간 쪽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와 똑같은 다른 인간을 결코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본 이 욥바에서의 환상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다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제는 잠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에는 자신들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공인되고 또한 허락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긴 이방인이 구원받았던 이런 경험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미 여러 번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이스라엘의 분명한 적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에게 최고의 칭찬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식적인 복음 전파, 즉 선교가 허가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의해 주님의 복음이 좁은 소아 지역을 지나 유럽에 전파되었고, 이후 유럽에 건너 미국 그리고 이 땅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결코 배제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천명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지만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놀라운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자신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 분노에 찬 저주를 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아주 엄격한 태도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즉 사도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태도에 대해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는 사도 바울 네가 믿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진정한 진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겸손과 배려의 자세라는 거죠. 결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다면 취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경지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웃 종교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자세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포용과 관용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의 확고한 자세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힘든 이방인의 선교의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게 한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도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민 언어로 번역하면서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읽게 한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를 다시 찾는 인간의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개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현대 한국교회의 이웃 종교와 세상 사람들의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수한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왠지 교회 밖의 사람들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우리만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종교로 비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이며 상대방을 혐오하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쁜 소식에 확신을 품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또는 환상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과감히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교제가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신념이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으로 구름 사이에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같이 비온 후에 뜨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개가 한 색깔이 아닌 7색깔로 구성되어 있듯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만이 탄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도 태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태우신 그 짐승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 그리고 땅을 기는 모든 짐승까지 하나님께서는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은 방주에 태웠던 모든 짐승은 노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의인, 죄인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악인에게서조차 의인과 함께 동등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닥칠 기후위기도 이 세상의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인간 정신적 세계관이 저지른 심각한 환경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의 복을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이며 나 중심적인 생각이 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 중심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인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차별과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과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제정된 그런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선배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줘야 합니까? 그저 우리만 진리라는 명목으로 차별과 배제의 모습을 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품었던 진정한 진리를 가슴에 품되 이웃종교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겸손과 배려의 자세를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까?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지개의 색깔이 여러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며 그들의 삶 또한 매우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차별과 배제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포용과 인내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품으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나아가선 이런 겸손과 배려의 자세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며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은총과 평강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